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의 지혜 있는 자들,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리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3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27장은 좀 뭐냐면 무거운
무거운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그 무거운 내용이고 이제 심판에 대한 또 얘기고 23장은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그 이제 책망을 하시는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어제도 이 말씀을 보고 또 오늘도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내려오면서 또 잠깐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한 30여 년 넘게 봤으니까 근데 이번에도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보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직접 이제 그들을 지목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무거운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그 뭐예요 다른 이제 막연한 존재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막연한 존재가 아니고 바로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다.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제 처음부터 안 읽었는데 11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될지니라.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이제 이 성경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사람의 관점하고 이 기록된 말씀하고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지. 모든 이렇게 관점이 다 달라요. 모든 관점이 다 달라요. 그냥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라는 거지. 여기서 시작이 뭐냐면 너희 중에서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될지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 중에서 섬기는 사람이 너희 중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참 옛날에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죠, 그죠? 또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또 그런 이제 또 그게 있었는데 우리는 이 종의 세계를 잘 이해를 아마 못할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종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종은 우리도 그냥 근데 여기 있는 이제 문 목사님이나 또 이한정 전님이나 우리가 또 정훈이도 그렇고 군 생활을 해본 사람은 종이라고 하는 신분이 어떠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군대에서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임의로 할 수 없는 게 이제 군대 조직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종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의지를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자유가 구속된 걸 보고 이제 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다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나오는 종은 뭐냐면 그냥 그 피동적인 종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자원해서
자원해서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종이라고 예수님 표현을 해놨다는 겁니다. 종이 될지니라.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섬기고 있는 사람, 지금도.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큰 자다. 이랬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섬김을 받고 싶지, 내가 누구를 섬긴다. 내 것을 가지고, 누구를 섬긴다.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하늘의 관점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세계에 있는 하나의 이제 표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큰 자. 이 땅에서는 대통령이 큰 자, 또 평민, 이게 신분이 나뉘어지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종의 위치가, 마음의 위치가, 종의 위치가 됐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마음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옛날에 내가 컸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자꾸만 우리를 작은 자로 만들어 가더라. 종의 위치로 이렇게 가게. 예전에는 난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돼 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서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변했냐면 야, 이게 섬기는 게 행복하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게 참 말이 이렇지, 여러분, 이게 참, 누구 보고 실천하라 그러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TV를 보다 그러면은 자선가. 예, 자선가. 근데 난 참 그게 갸우뚱하더라고. 정말 저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사회에다가 환원을 하고 또 그냥 막 1년을 번 거를 그냥 대부분 없는 사람에게 갖다 주고 물론 그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어요. 야,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주는 삶을 저렇게 살게 될 수가 있을까. 아무튼 세상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예, 낮아지고. 이 세상에,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한 20여 년을 살았는데, 중국에는 유치원에 이제 정문에 그 벽이 있으면, 거기도 반드시 유치원에 이제 그걸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이제 아이들이 뭐 글자를 알아보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중국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또 이렇게
우리는 중국의 교만이다 이렇게 됐어. 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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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존이다. 자존심이다. 또 교만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원을 갈 때마다, 유치원을 갈 때마다 늘 그걸 눈에다 찍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은 그 아이들, 이제 뭐, 그 규원이 같은 아이들인데, 규원이보다 중국은 7살에 다 학교를 가요. 8살은 늦고, 7살을 가고, 유치원이 있고, 유치원 전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1년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닌, 그것도 1년이 또 있어요. 6살 때 다니는데, 그 애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 너는 중국의 교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야, 이거 완전 마귀 사상이구나, 저거. 이 세상은,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누가 가르쳐 주고, 누가 세뇌시켜주고, 누가 주입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이제, 자기를 과시하는 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난 별로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차를 살 때, 크고 고급, 이제, 고급 차를, 가능하면 살려고 한대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 신분을 대변한다는 거지. 자존심. 그래서, 일단 차를 보고 이제, 일단 자기 도장 한번 딱 찍고, 사람 길을 죽이고 아마.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가 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이 뭐냐면, 높임 받고 싶지. 이 세상의 흐름이 높임을 받고 싶지, 무시받고 천대받고, 그런 세계로 내려가려고, 그게 행복이다. 무시받고, 이게 짓밟히고 그게 참 인생의 참 행복이고 거기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세계는, 내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의 세계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짐을 당한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 저는 이 말씀이 이게 진리고, 이렇게 되는 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겸손한 척 해도 내 속에서 내가 이렇게, 높여지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게 있으면은 그 마음이 들키더라고요. 누구에게 들키냐면 예수님에게 들켜버리더라고. 하나님에게 들키더라고. 그럼 그 사람은, 옛날 우리 주사기 던져서 왜 쭉 미끄러지는 거 있잖아. 잘못 던지면은 쭉 미끄러져 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림 있고 뱀 그려져 있고 그런 거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그런 거 봤는가 모르는가? 내가 표현을 잘 못하는가? 뭐 이런 거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주사위 던져서. 주사기 던져서 이제 하늘 막 가다가 윷놀이처럼. 목적지까지 가다가 가끔씩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 함정에 빠져. 그러면은 쭉 미끄러져서 처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 그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참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미끄럼에 미끌림을 당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미끌림을 당하고.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또 신앙을 하면서 참, 물론 아픔을 참 많이 당했어요. 신앙을 하면서 진짜 아픔을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한테도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뭐가 있었냐면 인정받는 거를 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지. 누가 세워주고 누가 칭찬해주고 이런 부분에 귀가 너무너무 얇았는데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을 당했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낮추시더라. 그래서 소쿠리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기는 참 빠르고 그 참 쉬워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참 쉬운데 문제 뭐냐면 내가 잘못 올라왔구나. 이제 내가 여기 위치가 내가 아니구나. 나는 저기 밑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내려갈 일을 당했을 때에 정말 절망이 오더라고. 내려갈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절망이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것들이 일 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마음에 기스가 날 정도로 기억날 정도로 힘들었던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를 낮추실 때에 그건 정말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삶에서 그 인생의 인생의 반 이상이 무슨 일 하셨냐면은 나는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 나갔는데 그냥 평범한 형제로 있을 때는 아이고 전도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전도사로 있으니까 또 욕망이 생겨.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또 선교사로 있으면 참 좋겠다. 다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세계였고 근데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가장 크게 하신 일이 높은 걸 좋아하는 저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추시는 일을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게 아마 지금 이렇게 몸에 골병 든 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스트레스, 뭐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냐면은 낮아지는 부분에 너무너무 난 습관이 안 된 거지. 낮추어지는 그런 부분에 내 마음은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많이 마음에서 많이 부대끼고, 나는 정말 낮아질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꼭 그 소에다가 콧뚜레를, 뚫어서 강제로 이끌고 가듯이 하나님은 저한테 그 일을 진짜 뭐예요? 속에서 그냥 막 뭐가 올라오도록 무슨 물이 올라오도록 막 그렇게 일들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금이 또 적용이 됐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추시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은 별로 힘도 없어요. 별로 힘도 없어. 옛날 같으면 도망이라도 갈 텐데 지금은 도망갈 힘도 없어. 하나님이 낮추시면 또 낮아짐을 또 당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참 옛날에는 정말 팔팔했는데 내 젊을 때 여러분 다 그렇지만 정훈이 같은 때는 나는 병원을 몰랐어요. 나 그때 정말 뭐 그렇다고 뭐 강한 그건 아닌데 지구력 하나는 끈기는 그냥 1등은 못해도 한 번도 낙오한 적이 없이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고랫줄보다도 질긴 나를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두들기고 꺾으시고 해서 낮추시더라고. 지금은 뭐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근데 점점 이제 높임 받는 거기에도 무슨 맛이 있다면 지금은 조금씩 더 사모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낮아짐을 당했을 때에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얻는 것이 조금씩 얻어가는 게 그 참 한 번도 제가 그 길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 길을 낮아짐을 당하는 그 세계를 나는 가본 적이 없는 거지. 근데 거기에 참 너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참 거기에도 너무 끌리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끌리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23장에는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됐어요. 요즘 말에 외식한다는 표현을 씁니까? 안 쓰지, 그지? 외식이라면은 밖에서 밥 먹는 외식이라 그러면 정훈이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는 거 아니면 정훈이는 뭐 성경 많이 봤으니까 뭐 정훈이 친구들한테 외식 그러면은 밖에서 밥 먹는 거 그걸로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외식을 뭐라고 했냐면 이 위선자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이 위선자들. 여러분 참 사람을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그 표현 중에서 꼭 욕처럼 들리는 게 뭐냐면 야 이 위선자야. 이거 여러분 여기에 적응되겠습니까? 여기에 그죠? 이거 진짜 심각한 이거 너하고 나하고 이제 끝이다 할 때 위선자야. 이거 완전히 그 폭탄 선언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2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도자급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최고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도자급의 위치인데 존경받는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회에 이제 일반 교회에 장로님쯤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제가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로 가다 보면은 저도 딱 보면 저 사람 목사다 딱 보여요. 저 사람 목사구나. 승합차에서 한 차가 내려요. 얼마 전에도 봤는데 승합차에서 한 차가 내려. 그리고 막 위부터 아래까지 그냥 반짝반짝하고 구두도 막 반짝반짝하고 진짜 막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에 정장을 슈트를 입고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차에서 한 사람이 내려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 나와서 거의 우리 무목사님 제발 좀 제발이 아니고 이제 양복 좀 입어 보시죠 그러는데
정말 입기 싫은 게 그 양복이거든. 중국에서도 양복을 거의 안 입어보지. 너무 이상하니까. 근데, 그 휴게소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제 눈에도 알겠더라고. 아, 저 사람, 목사님이구나. 아니면은 저 사람은 장로님이구나. 그분들은, 걸음걸이도 다르고 말투도 달라요. 그 사람들은 걸음걸이뿐만이 아니고 말투도 다 달라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이 위선자들아, 그러더라는 거지. 근데 제가 이 마태복음 23장을 볼 때, 예전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위선자들아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는 제외시켰단 말이에요. 나는 아니야. 내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나는 아니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옛날 우리가 선교했을 때 저 일반교회 목사들, 저 사람들, 너무나 우리는 그 표적이 너무 분명해서 저 사람들 두고 얘기하는 거야. 한 번도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은 다른 데 눈 돌리지 마. 나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눈 돌리지 마. 이거 지금 너한테 하는 얘기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구라고? 너야. 30여 년 신앙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뭐냐면, 성경은 나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이 위선자야. 엄마 사모님이 그 요기적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 이 위선자야, 그런단 말이에요. 너에게 화가 있을, 너에게 화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위선자 이꼬르 화예요. 위선자 이꼬르 화예요. 그래서, 진짜,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 말씀이 저를 제 위치를 또 찾아주는 거지. 제 위치를. 오늘 제가 올 때, 이 진주에서 출발해서 이제 그 장유로 올 때, 길을 뻔히 아는데도 내비를 해요. 왜 내비를 하냐면, 어떤 내비를 쓰면, 1년 그 자동차 보험을, 몇만 원을, 그거 맞아요? 그걸 해준대. 그래서 일부러 찍고 와요. 근데 차에 있는 내비는 한 번도 안 쓰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오늘도 오후에 다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차에 있는 내비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 나보고 자꾸 뒤로 가라는 거지. 아마 부산을 어딘가를 찍어 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부산을 찍어 놓으니까 이 내비는 계속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길 잘못 들었다고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내비를 우리 이한정 기자가 잘 알겠죠. 내비가 다 계산된 건데, 계산으로 되는 건데, 난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대충 아마 짐작하건대 내비가 이제 목적지를 환산할 때, 계산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현재 내 위치를 먼저 찍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내가 출발점을 먼저 찍고 거기서부터 목적지를 계산하죠. 이게 내비겠지, 그지? 뭐 보통 사람 다 이해가 될 텐데. 그래서 이게 신앙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앙의 길을, 이 마음의 세계, 신앙의 길을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가는데, 하나님은 꼭 이제
이제 뭘 찍게 하냐면은,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를 분명히, 인간의, 그러니까 나의 근본이 뭔지를 찍고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내가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어떤 때는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내가 또 좋아 보이고 또 이랬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 너무너무 이제 막 막연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작점이 불분명해. 출발점이 애매모호하니까 목적지가 안 나타나는 거지. 출발점이 안 나타나니까 내가 예수님의 응답을 못 받은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정리된 게 하나가 뭐냐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갈 때 언제든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점을 찍고 출발하는 게.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서, 위선자야라고 이 말씀하시더라. 위선자. 제가 제 아내한테 위선자 그러면 뺨 맞을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갈라서자 이럴 수도 있어. 왜냐면 욕을 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모욕을 주는구나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제 아내가 저한테 너 위선자야 그러면은 아마 모르겠어. 준비가 안 됐으면 마음에서 평소에 늘 내 위치가 위선자에게 안 있다면, 평소 내 위치를 위선자로 찍고 살지 않는다면 누군가 나보고 너 위선자야 했을 때 난 뒤집어질 거라는 거지. 마음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참 씁쓸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실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들어요. 여기 시간이 좀 애매해서 그런데 여기 계속 그런 얘기고, 16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기원이 엄마 그렇게 돼 있어요? 화 있을, 예? 눈먼 인도자. 예. 예. 영어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지칭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위선자야, 이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눈먼 안내자야. 눈먼 인도자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규원이 엄마가, 규원이 아빠하고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규원이 아빠가 눈먼 인도자다. 눈먼 인도. 요즘은 모르겠어요. 신세대는 나 잘 모르겠는데, 사모님 때는 남편만 바라봅니까? 옛날에? 그랬습니까? 그런 때가 있었죠. 아니, 안 그렇, 아니, 옛날 시대에 그냥 가부장 제도일 때, 여자면 남자만 바라본다. 아마 이런 때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나 너만 믿고 따라왔어. 나 너 믿고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눈먼 인도자다. 라는 걸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 이 디테일하게, 남편 될 사람을 잘 조사해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눈먼 인도자다. 여러분, 이럴 때에, 절망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알아 눕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아이고, 이제 끝내자.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눈먼 인도자다, 너는. 너는 눈먼 인도자다. 여러분, 소경에게 눈뜬 사람이 소경에게 자기를 맡기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볼 것도 못 보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아까 사모님이 위선자의 그건 욕이죠. 근데 예수님은, 욕을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욕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정훈이기 때문에 정훈이라고 얘기하고, 정현이기 때문에 정현이라고 부르듯이, 예수님은 그냥 내가 눈 멀었기 때문에 나보고 눈 멀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자, 위선자, 뭐가 위선자입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선한 척 하는 게 위선자라는 거지. 남을 도와줄 동전 한 푼도 없으면서, 자선가 행세하는 게 이게 위선자고. 그렇죠, 그죠? 네. 또 보면은 17절에 보면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우맹이라는 말 요즘 씁니까? 우맹이라 그러면 알아듣는가요? 우맹이라 그러면? 요즘 아예 그런 말 안 쓰니까 아마 우맹이 뭐지? 근데 우맹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그리고 눈 멀었다 맹인 이게 한자를 그냥 갖다 붙인 건데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것은 너 왜 어리석냐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러면 너 똑똑해질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그냥 처음부터 너 출발이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다는 말은 뭐냐면 너한테는 지혜가 없어. 응? 너는 지혜가 원래 없고 너는 처음부터 눈 감은 사람이야.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거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떤 모양이냐면 지혜가 없는 존재가 사람이고 앞을 볼 수 없는 게 바로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람이다.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자, 여기 쭉 나오는데 한 구절 더 볼게요.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3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아니 여기 기훈이 엄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번개를 피우는 네. 이거는 위선자보다 더 심한 욕이지. 안 그래? 이걸 감히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무목사님한테 뱀들아 독사의 XX 이렇게 하면 아마 다음엔 이 집을 못 올 것 같아. 정훈이가 가만 안 둘 것 같아. 만약에 규원이 엄마가 규원이 아빠한테 이대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 아마 이건 이제 다 끝내려고 할 때
근데 진짜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건 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뱀을 보고 뱀이라고 하는 게 욕이에요? 저거. 저기 외국 채널을 TV에서 외국 채널이 하나 와일드라고 하는 채널을 보니까 왜 그렇게 뱀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많은지 모르겠어.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지금도 별로 각각 친해지고 싶지 않은 존재가 뱀이에요. 여러분 뱀 이뻐 보입니까, 여러분? 진짜 그러는데 이 뱀들아 독사의 그 개역 한글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지. 아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니까 나는 아니니까 나는 여기 해당 안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나에 대한 이야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뱀들아, 개역 한글은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는데 이 영어는 어떻게 되냐면 독사들의 세대야 이렇게 했어요. X세대, Z세대.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독사들의 세대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대 이건 욕이 아닙니다. 욕이. 기어가는 뱀을 보고 이 뱀들아. 욕이 아니에요. 그냥 그 뱀이기 때문에 뱀이라고 부르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서 이 뱀은 요한계시록에 이 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 뱀은 발이 4개였대요. 옛날 뱀은 발이 4개래. 계시록에 나오는데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대. 제가 중국에 살면서 여기 완전히 마귀 마귀가 참 판치는 이런 곳이구나.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용을 섬겨요. 용을 섬겨요. 근데 용을 자세하게 보면요. 발이 4개 있어요. 근데 누가 저걸 봤을까? 어떻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저걸 그려놨지? 신기해요. 신기해. 근데 용이라고 하는 것을 그 구약에는 뭐라고 했냐면 용이라고도 하고 그랬어.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세상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누구를 일컬어서 뱀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탄을 두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탄을 두고 뱀이라고 한대. 뱀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물어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뱀의 자제분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주의 뜻을 분명히 안 전하는데 뱀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다음 개의 강아지들 보고 개새끼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 이 독사의 새끼 같은 자들아 이게 아니라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 독사의 세대야 이 뱀들아라고 하셨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본능적으로 여기에 대한 방어가 딱 쳐졌어요. 내 마음에서. 뱀? 다른 거는 예수님은 사랑을 전하셔야지.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기독교지. 이게 뭐야? 뭐 나보고 뱀이라고? 뱀이라고 말도 안 돼. 중국에서는 너무 이 관점이 너무 다르다. 관점이 너무 다르다.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 그럴 때 10만 8천리 떨어졌다 그래요. 그 왜 그렇게 멀리 잡았는지 모르겠어. 10만 8천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뱀들아 그랬을 때 독사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0여 년 전에는 이것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됐냐면은, 늘 저는 이제 신앙을 할 때 늘 어쩌냐면은, 늘 대부분을 나를,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다가 나를 갖다 두고, 그래서 이제, 뭐라 하냐면, 이제 저의 의의가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양말에 구멍이 나도 사람들에게 암시 한 번 한 적이 없다. 이 얼마나 의지의 한국인이고 믿음이 충만한 것 같습니까? 늘 나도 모르게 나를 좋은 위치에다가 두고, 그러니까 늘 출발점을 찍는데 잘못된 데다가 늘 저기 좌표를 찍어 놓고 제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가니까, 그래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은 예수님하고 그렇게 이렇게 조우가 된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절망스러운 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오늘 뭐 규원이 이제 잃어버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정훈이가 막 물에 떠내려 막 생각만 해도 깜짝 놀라는데 여러분 이거는 안 당해보면 몰라 그거를. 진짜 그런 거는 우리가 마음의 여행을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나도 중국에 있을 때 우리 큰애가 10달 됐을 때 10개월 됐을 때 안고 들어갔거든 중국에. 억지로 이제 젖을 떼가지고 들어갔는데 얘가 규린이만큼 됐을 때 갑자기 새벽에 몸이 굳어져 버려. 중국에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뭐 중국어를 할 줄 압니까? 또 수중에 돈이 있습니까? 야, 참, 지금도 너무 기억이 생생하게 너무너무 두렵다 못해서 내가 경기를 할 정도였어. 그래서 어떻게 이제 새벽에 택시를 타고 또 옆에 있는 거 통역하는 형제, 조선족 형제를 같이 있어가지고 해서 그 아동병원을 갔어요, 새벽에. 근데 당직이 있는데, 참 기가 막힌 거 뭐냐면 그 당직이 그때서야 책꽂이 있는 의료 서적을 빼서 증상이 어떻다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막 어떤 수간호사는 또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기의 피에 벌레가 우글거린대. 피 검사도 안 했는데 아기의 피에 벌레가 우글거려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주사액을 맞아야 되는데 그게 96년인가 1997년이니까 요 한 병에 인민비로 2,000원이었으니까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요걸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하고
우리 둘째가 중학교 3학년인데, 응? 보통 밤 10시면은 얘가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11시가 돼도 안 돌아오고, 12시가 돼도 안 돌아오고. 아이고, 믿음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지더라. 규원이, 나도 이제 그걸 좀, 그 맛을 좀 봤는데, 외국이잖아요. 한국이 아니고. 그리고 또 공산국가잖아. 얘가 안 돌아오는 거야. 어디다 신고해? 우리는 경찰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경찰을 집에 불러오면 안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거 뭐, 기원이 엄마도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그러는데, 뭐, 안 믿어지는데, 뭐. 진정이 안 되는데. 이 외국에서, 그렇게 다 큰 애가 중학교 3학년인데, 왜 안 오지? 폰도 연락이 안 돼. 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연락도 안 돼. 경찰에 어떻게 신고해?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또 중국 땅이 한국만큼 손바닥만 합니까? 중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중국은 유괴가 잦아요, 유괴. 그냥 애들 훔쳐가요, 그냥. 너무 쉽게 이제 그렇게. 그리고 사람도 진짜 잡아가서 뭐 그러는데, 아이고, 참. 그런 생각이 나면 안 되는데 자꾸 생각이 드는데, 나 참, 너무 뭐,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참 착잡하더라고. 그래서 밤 12시 넘어서 이렇게 뭐 있어봐야 뭐 답답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그래서 나가보자 하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가는데, 그때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딱 엘리베이터 서서 이제 1층으로 내려가려고, 어디를 가야 돼, 이거. 애를 찾아, 어디 가야 돼? 그래도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가보자 하고 이제 밤 12시 넘어서 엘리베이터에 1층을 딱 누르려고 하는데 문이 착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흉하게 생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꽉 차서 내 아들을 딱 포위해가지고 딱 나오더라.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그리고 바로 내가 연행이 됐죠. 그 경찰들이, 공안들이 온 거예요. 날 잡으려고. 날 잡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애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서 얘를 잡아버린 거야. 그리고 얘를 경찰서로 끌고 간 거야. 그리고 밤 12시가 넘도록 얘를 취조를 한 거지. 아빠 있는데 불어라. 근데 얘가 중학교 3학년인데 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빠 있는 곳을 모른다라고 말만 해서 될 게 아니더라고. 그런 결론이 났대. 그래서 결국은 그 경찰들을 데리고 이제 집에까지 온 거였어요. 그 좀 짜증이 나더라고, 경찰들한테. 야, 이 사람들아, 날 잡는데 지금 얘 미성년자 아니냐.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라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화가 나더라고, 그때. 그 사람들은. 왜 얘를, 그래서 얘는 막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규원이 사건 얘기 들으니까 막, 가슴이 철렁. 이건 당해봐야 알아. 가슴이 철렁. 이제 그런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진짜 막, 그러니까, 제가 지난날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교사도 했고, 막 목사도 다 했지만, 정말 두려워 떨었던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기도가 안 믿어지는데, 내가 기도해도 안 믿어지는데, 주님이 들어주시겠구나. 예수님이 이런 믿음이 안 오고 내 마음 평안이 안 생기는데, 플러그를 콘센트 꽂았는데, 전기장치, 이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하는데, 뭐.
드라이기를 사와서 꽂았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하듯이, 수십 년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왜 그러냐면은 늘 설정이 틀렸어요. 내비를 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늘 출발점이 잘못된 계산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을, 좌표를 잘못 찍었는데 목적지가 계산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좌표를 잘못 찍었다는 말은 뭐냐면, 난 예전에 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늘 나는, 봉사를 한 사람, 내가 정훈이 나이 때 나는 광산에 들어갔어. 하나님 섬긴다. 제대하자마자 집에서 다 아들아 돌아와라 환영한다 이럴 때 집에 안 가고 강원도 태백의 장성 탄광을 들어갔어요. 수직으로 지하 800m를 내려가고 수평으로 3km를 더 가서 기어서 가야 돼. 기어서. 야, 1년 내내 햇빛 한 번을 못 봤어. 들어가는 건 내 자유였는데 나오는 건 하나님 허락하셔야 나오더라. 그때 제 허리가 4번, 5번이 빠져버렸어요. 내려가니까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 지열이.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한계가, 해저 1370m까지 내려갈 수 있어. 그 이상은 더 못 내려. 왜냐하면 밑에 핵이 있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그 다음에 연탄 있죠? 일산화탄소 생기죠? 막혔죠? 거기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월급 받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부 다 교회 갖다 바쳤어. 그때는 토큰이 있었어. 버스 교통 사는 토큰, 그거 살 돈만 딱 빼고 나머지는 다 연보를 했으니까. 저한테 이 배마, 이 독사의 세대야. 이 위선자에 했을 때, 너는 위선자에 했을 때, 제가 마음에서 맞습니다. 제가 위선자입니다. 제가 화가 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게 아멘이 됐겠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저의 이 같은 너무 엉뚱한 곳에,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너무 엉뚱한 곳에 있는 저를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리는데 수십 년을, 왜냐하면 너무 굳어 있어서. 나라는 인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탁 포기가 되고 꺾어지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을 두들겨 팬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너뜨리셔서 이제 다시 신앙의 좌표를 다시 이렇게 찍어주시는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이한정이 좀 잘 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전자기기에는 반도체가 없으면 전자기기가 구성이 안 됩니다. 맞죠? 목사님, 전자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그죠? 정훈이 알아? 반도체. 반도체가 뭐가 반도체냐면, 평상시는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냥 아무 가치가 없어. 근데 꼭 돌덩어리 같은데, 이 돌덩어리 같은 데에다가 어느 일정한 조건이 맞춰지면은 그 부도체가 전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게 어느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면은 그게 도체가 돼버리는 거지. 이걸 보고 반도체라 그러는 거거든. 반도체라고. 그래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 이 사람들이, 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 우수한 인재들을 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위선자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위선자에겐 화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넌 눈 멀었어. 응? 넌 눈먼 인도자야.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어리석은 눈먼 인도자야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더 진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뱀들아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뱀들아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반도체 그 부도체가 모든 전자제품을 움직이는 그 기본을 그게 발견이 안 됐으면 그 반도체가 아마 인류에 있어서 발견이 안 됐으면은 아마 굉장히 우리가 사는데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겠지? 그래서 이 반도체는 우리 삶 속에 끊을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게 반도체가 되듯이. 근데 이 전혀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이 어느 조건에 딱 다 이르렀을 때 그것이 갑자기 유효한 존재로 탈바꿈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진짜 찐한 동행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앞길을 열어 가시는구나. 그걸 언제부터 우리가 삶 속에서 분명하게 경험을 하게 되냐면 먼저 우리의 위치가 그 부도체에 위치했을 때. 부도체가 뭐냐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그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덩어리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내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구나.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물어버리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원수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천적의 관계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6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육신의 8장 7절에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근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나하고 원수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넌 나하고 원수야. 정훈이만한 나이에 제가 1년을 광산에서 허리 빠질 때까지 빠지도록 내가 일해서 교회를 섬겼는데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원수야. 너는 나하고 관계가 너는 천적이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래 참 하나님 앞에 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는 이 신앙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오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참 큰일 중에 큰일이 뭐냐면은 제가 있어야 될 곳을 늘 언제든지 이제 확인하고 찾아야 확인해야 될 제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위치를 예수님이 찾아주셨다는 게 그게 뭐냐면 부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내가 부도체가 점점 인정이 되니까 진짜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와지더라고. 믿음으로 와지고 지금도 참 기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한국에 나온 지 이제 다음 달이면 만 5년이 되거든요. 해외에서 20여 년을 살고 한국에 나온 지 만 5년이 되는데, 나 왜 진주에 내가 왜 살지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 저를 찾아오는 한 명이 있어요. 진주시에서. 근데 그분은 그 옛날 이호환 그 목사 교회의 그 성도였어요. 이제 집사 직분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일주일에 4번은 찾아와요, 저를. 찾아와서 이분도 예수님을 이제 신앙을 한 지가 이제 그 1988년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일주일에 이제 4번씩은 이렇게 찾아와서 뭐 하냐면은 카페에서 이제 그 모임을 안 하고 차 안에서요. 그분 차 안에서. 요즘 카페 가니까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하라고 붙여놨더라.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분 차 안에서 차를 가지고 오면은 거기서 이제 매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도 엄청나게 착하게 사신 분이에요. 착하게 산 결과가 뭐냐면 이분 하는 사업이 다 망해버렸어. 사업이 조금이라도 잘 됐으면 나한테 안 올 텐데 다 망해버리고 건물도 다 팔아버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건물 팔았죠. 사업 다 안 되죠. 여러 개를 했는데 다 안 돼버리지. 이분이 무너지는가 봐요. 속이 무너지는가. 그 딸이 또 26살짜리 딸이 있는데 9급 공무원 시험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몇 년 지났는데 9급도 안 되는 거. 왜냐면 늘 불합격이에요. 거기 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백수 딸이 이제 집에 있고 이분도 지금 벌이가 없고. 아무튼 하나님이 참 그분도 한 번도 자기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에서 천적이라는 걸 이분도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지금 3주째 계속 되고 있는데, 이분하고 계속 지금 말씀을 펴놓고 교제를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을 안 지가 한 2년 되는데, 2년 전에는 저를 내려다보더라고. 왜 자기는 건물주지, 이것도 하고 있지, 저것도 하고 있지. 아쉬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척도 안 하시던 그런 분인데, 지금은 이분이 직접 와서 이제 말씀을 다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참 살아계시고 참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한 명이 얼마나 귀하냐면, 예수님이 피를 흘려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한 명이 정말 귀해요. 천하보다도 귀한 이 한 명을 정말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양을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제가 지금에서야 하나님이 저를 진주에 보내신 이유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벌써 1시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또 주말을 맞아서 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 귀한 마음을 일으켜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한지호 형제나 또 규원이 엄마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오늘 함께 밝은 모습으로 또 웃는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오늘
저희가 또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